여러분 그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위조 지폐가 아무래도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위조 지폐를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위조 지폐를 가장 판별해내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진짜 지폐를 아주 오랫동안 꼼꼼하게 관찰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 위조 지폐가 바로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별을 하면 위조 지폐는 바로 보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참으로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 미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단과 이런 거짓 교훈들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짓 교훈과 이단은 마치 우리가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것 같이 자꾸 가짜를 알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하면 거짓은 바로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단과 거짓 교훈도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자세, 이거 진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제 3장 베드로후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진짜를 바로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에 보면 둘째 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 편지가 나오죠. 여기서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 후서고요. 그 다음에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거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마음이겠죠. 또 세상의 그런 가치들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거짓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세상의 그런 오염된 가치에 젖어 들어 가지고 그것의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어져 버린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다. 이것을 씀으로써 너희들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오염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바로 아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보세요.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자, 이거를 누가 들었어요? 사도들이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래 그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기록으로 남긴 거죠.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진실한 마음,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그것으로 내 삶의 가치관을 삼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무장하고 우리가 확실한 관점을 형성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특별히 강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종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말씀만 봐도 이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거짓 교훈들, 거짓 가르침들이 항상 가지고 나온 아주 단골 메뉴가 뭐냐? 그게 종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난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그 이단들이 가지고 꼭 성도들을 미혹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의 교회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된 진리 중에서 이 종말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것부터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세, 종말과 관련된 이 재림과 관련된 이것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관점을 형성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미혹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이 종말과 관련된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 대한 조롱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있죠. 이미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들을 통한 많은 사도들이 종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지체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다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있지도 않을 그런 말에 너희들이 믿냐? 이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꾸며낸 얘기라고 조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를 얘기를 하냐? 나는 이것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 사건, 그거는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나만 본 게 아니고 야고보도 보고 요한도 같이 다 체험을 했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그런 나의 체험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 19절에 보면은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험보다도 이 예수님의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좀 약간 혼란스럽고 흐릿흐릿하고 어둡지만 이것을 결국은 등불이 비추게 되면 그것이 다 밝혀지듯이 마치 이 말씀이 샛별이 되어 네 어두운 것을 다 밝힐 때까지 이것에 주의해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종말 복음이 믿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그것에 집중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을 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종말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 제자들이 들은 거죠.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그들이 그 후 세대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을 기록해서 남긴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이 성경의 진정성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아주 인류의 그 고전 중에 그 호메로스라는 유명한 그리스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호메로스가 쓴 시 중에 일리아드라는 게 있어요. 또 오디세이아 뭐 이런 작품을 남겼는데, 이게 고전 헬라어로 그리거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전 헬라어로 기록된 인류의 아주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일리아드 같은 경우가, 여러분 고대 당시에 헬라어로 기록된 사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개밖에 안 돼요. 10개밖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역사성을 인정해요. 그죠? 다 그랬구나. 여러분, 성경은 당시에 고대 그리거로 기록된 성경의 사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5,000개입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 5,000개가 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에 사본 10개밖에 없는 그 서사시는 인류의 훌륭한 유산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사본이 세상에 25,000개가 있는 성경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자꾸 의심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증거로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구약 성경 같은 데는 일리아드보다도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사본으로 다 발견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역사성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의심하려고 하고, 이렇게 확실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그 이후에 무슨 새로운 계시를 내가 받았다, 무슨 환상을 보았다,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꿈에 내가 천국을 보았다, 이런 것도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죠. 왜? 그건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던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이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 환상 봤어, 성령이 내게 말씀했어 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새로운 계시를 말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단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가짜예요. 그거는 성경으로서 계시는 끝난 겁니다. 이미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재림하실 예수를 변화산상을 통해서 미리 보았던 자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언이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길 예자 말씀 원자잖아요. 말씀을 위탁된 말씀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자꾸 무슨 눈에 보이는 환상, 현상, 체험, 기적 이런 것들에 눈이 돌아가고, 그것에 오히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바라기는 가장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기에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더 그것을 익히고 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것이 사실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원래 그 한자 의미가 다를 이자 끝 안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좋게 출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달라지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야, 저기 이단이라 그러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이단이야? 근데 이단에 속한, 예를 들어 사람이 와서 진짜 이단인지 너 와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 이단인지 한번 와서 네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순간에 딱 교만에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가서 니네들 잘못된 거 다 끄집어낼 거야 하면서 가서 공부를 해요. 그게 이단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해보면 다 성경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말 안 합니다. 성경 그대로 가르칩니다. 이게 이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 이거 성경 가르치잖아, 그대로 가르치잖아,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살짝씩 비트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 임의대로 성경이 해석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때 이 사람이 그럼 그렇지, 이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 정도가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와, 엄청나게 새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신선한 말씀이 있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단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가르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메시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자기 교리 집어넣어가지고 들쑤셔가지고 자기 교리를 합리화하려고 성경을 사용하고, 자기 임의대로, 멋대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단적인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제5복음서가 있대요. 그 제5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지가 복음, 내가 복음, 이런 걸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읽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정욕대로 행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 확실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내 신앙의 지표고 이것이 전부다 라고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자기 임의대로 욕심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발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 다른 허탄한 것,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것만 제대로 되더라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가라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이 사람들이 4절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가 난 다음에 뭐가 변했어? 뭐가 변한 게 있어? 지금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이 세상은 잘만 진행이 되고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종말의 심판, 그런 걸 얘기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들의 오류를 지적해 내느냐? 과연 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일 때와 지금 똑같냐? 같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창조된 이후에 노아라고 하는 시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과 땅이 다 물로서 심판받아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다시 펼쳐졌잖아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지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하늘과 땅은 여기서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이런 표현하죠. 자, 이 동일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명하여 온 땅과 하늘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는 동일한 그 말씀으로 불로서 세상을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때까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신대요. 왜 보존할까요? 하나님이 노아 심판 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마지막 될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보존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마지막 불심판이라고 얘기하는 이 종말의 심판의 대상을 언급하죠. 7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노아의 가족들은 남은 자들로서 살아남아서 구원을 받고, 그때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도 남은 자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노아 홍수 때 다 망하고 그 남은 자들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처럼 이제 종말의 때의 마지막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 앞에 새롭게 펼쳐진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종말의 심판이 있을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림으로 마치 노아의 홍수의 남은 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갔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는 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보호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도 그때까지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자와 그 다음에 불심판으로 멸망받을 자들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자들, 겁 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장차 임할 심판과 멸망을 기다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속의 가르침, 또 이 거짓 교훈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정말로 그것에 섞이지 않고, 아무리 그럴듯한 직통계시, 무슨 환상, 세상의 그럴듯한 사상일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주의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심판 때 멸망당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노아를 조롱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게 조롱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자들이 반드시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노아처럼 흔들림 없이 이 종말의 시대에도 우직하게 말씀에 기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